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를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을 빼고 나를 이렇게 그 부분에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택함 받은 교회 초청 주일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또 초대받고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눔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 또 좋은 일을 나눌 때 그것은 더 커진다고 하죠. 반대로 슬픔 같은 거, 아픔 이런 것은 나누면 위로가 되고 그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즐거운 날이요 또 축복의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위에도 또 자녀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 건강. 요즘 건강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이 화두가 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 아주 많이 팔리고요. 또 운동이 좋다고 해서 이 운동 좋은 운동도 하고 또 밤에 달리기를 하는 그런 러닝족이 있어서 또 이제 적잖이 무리를 또 일으키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가 또 진학을 잘하고 또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자녀에게 관심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죠.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경제적인 이 부분이 잘 해결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이나 자녀, 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목이요 또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것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 가시면서 우리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인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죄하면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교통법규를 어기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죄의 개념으로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좀 아주 범위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근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 양궁에 보면 선수들이 관역을 보잖아요. 10점, 뭐 9점, 8점 이렇게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활시를 당겨서 10점 만점을 쏴서 지난번 우리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근데 죄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 하말티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0점 맞는 것 아닙니까? 금메달은커녕 창피만 당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관역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온갖 고통과 또 불행,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각종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그런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곤고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 간의 전쟁, 또 가정 안의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런 삶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우리에게 찾아온 큰 아픔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진시황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추구하였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그런 것을 추구하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과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죽음과 삶의 그 자리의 경계가 아주 종이 한 장 그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살아있어요. 계속 호흡하다가 어느 순간에 호흡이 딱 멈추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아웅다웅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준 우리 인생의 그런 마지막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육신만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가을에 얼마나 지금 단풍 구경하기 좋은 때입니까? 지금 단풍 구경 가지고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육신으로 끝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육신뿐만 아니라 또 죽음 이후에 또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죄는
우리 뭐 일반 사회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을 어기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행복하게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렇게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리고 죄로 인해서 끼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나아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오늘 여기 있어서 오늘 여러분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이 결식의 계절 가을에 우리 이웃과 또 주변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인데 우리 성탄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永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66권 있거든요. 신약이 27권 있고 구약이 39권에서 토탈 66권으로 된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낙권이 66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인데 그 성경을 아주 압축하고 여러분 한약방에 가서 이제 약을 짜고 진액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짜고 해서 가장 진국을 짜서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남기라면 무엇을 남기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 한 절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모든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을 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을 아주 잘 가꾸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달라는 겁니다. 미리 땡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알 것 없고요. 저에게 주실 그런 몫에 대한 거 달라고 아주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분깃을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주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아주 독립하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술집을 드나들며 아주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결국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거지가 됐는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돼지 주업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돼지울에 가서 이렇게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초라했겠습니까?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아주 아들로서의 그런 모든 그런 신분을 다 잃어버린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그에게 한 가닥 빛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처해진 현실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한 가닥 빛이 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그 둘째 아들은 이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다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굶어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노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서 집을 생각하고 그가 또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제 무릎을 일으킵니다. 무릎을 일으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먼 고향 집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놈 자식 왜 그러느냐? 야단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제 집으로 고향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딸마다 집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또 모레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둘째가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몰골을 보니까 이제 뭐 재산은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뭐 야단을 치거나 또 이것저것 뭐 혼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놈아 왜 재산 그 많이 준 재산 어디다 버렸냐? 뭐 했냐? 뭐 그런 것에 전혀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죠. 다만 그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이제 새 옷을 색동옷을 입혀서 가져다가 입히게 하고 이 금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금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내 아들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주 신이 나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것을 일병 탕자에 대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예전에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놈아 뭐 하고 왔느냐 뭐 그런 거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아들로서의 권위 그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 아들의 자녀의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분은 억지로 오신 분 계실 겁니다. 또 조건 달고 한 번만 꼭 가달라고 아내가 또 주변 분들이 초청해서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요. 바다 위에 길을 내고 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등 인간의 능력과 재능이 참으로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어떤 능력을 많이 이제 칭송하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짓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이제 이집트 가서 보면 피라미드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볼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단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걸 지어졌을까? 지난번 성지순례 그리스 갔는데 그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공학 출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 큰 기둥 이게 한아름도 없는 그 엄청난 그 기둥을 그 돌문 그 기둥을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 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이용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지혜 능력이 무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엄청나겠지만 사실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번 여름에 엄청난 폭염 이 날씨가 더운 것 이거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폭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또 지진, 장마, 여러분 태풍 이런 거 우리가 불가항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동의 전쟁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속에서 이런 드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또 이웃들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또 인류적으로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영원에 대한 믿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택함받은 교회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을 정하고 여러분을 모신 이웃사랑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2달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초청하기를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매일 만나고 아주 행복하게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거북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 또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웃사랑 전도축제 이 초청주일에 오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적잖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축제 때 손님들도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전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이 2024년 11월 3일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스스로에게 물으니까 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가서 처음 교회에 갔는데 오늘 가서 들었으면 무슨 말을 들었으면 좋을까? 내가 말씀 듣는 수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입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그것도 또 물으니 이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쉽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저없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를 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소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우리 한국에 막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고 또 이동하는데 그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고향이 이렇게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고향에 그런 친척들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원래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그런 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를 보낸 하나님 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우리는 분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새로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지금도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오늘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 또 풍성한 삶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접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가지며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또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우리는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또 내일 10년 20년은 더 갈 수도 있고 우리 100세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 자녀 반열에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초청주일에 이 복된 날에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새로 오신 교우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신앙의 갱신, 우리 믿음의 갱신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의미에서 오늘 영접기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택함 받은 교회 처음 오셔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경의 약속에 따라 영생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두 달여 동안 또 전도축제를 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교우들 주의 애씀과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